8월 12일 목요일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 말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의 대표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6절. 은혜의 해는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기뻐하던 에돔이 심판받을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붉은색과 포도 수확이라는 뜻을 지닌 에돔과 그 수도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포도즙이 튄 것 같이 붉게 물든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짓밟힌 악인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여 멸망하고 에돔을 위시한 열방이 더욱 악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을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홀로 전사의 모습으로 나서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백마를 탄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 역시 악인들을 포도주 틀처럼 짓밟은 심판의 피일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한 자의 결과는 피의 죽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속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절로 9절.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로 부르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의 모습으로 전락하여 전사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사야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은총을 말하리라. 직역하면 은총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며 애굽의 노예이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공감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들을 위해 싸우셨으며 독수리의 날개처럼 업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끈질긴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하나님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환난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께 왜 기도에 무릎 꿇기를 주저하십니까? 10절로 14절. 모세의 오른팔을 드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홍해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바다를 가르고 육지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진 한가운데 성막으로 자리 잡으신 하나님,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킬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실 때 근심하시며 아파하십니다. 내 삶에 하느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여,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의 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러 숙적 중에 하나인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구죠? 에돔 족속.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는 친형제인데 쌍둥이 형이죠. 네. 이 에돔의 조상이 됐어요, 에서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야곱이죠. 예. 이 두 사람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답니다. 출생 이후에도 계속 싸웠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더더욱더 멀어졌고요. 특히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다음에 결국 에돔은 유다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바댜 11절로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처신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에돔 족속은 네겝 지방으로 내려와서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장악해 들어왔어요. 외부 세력의 침투로부터 도대체 땅을 지킬 힘이 없었던 남은 유다 백성들, 속수무책으로 에돔의 야욕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이 가나안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없잖아요. 에돔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냥 꿈에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헛된 꿈으로 예언을 하실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에돔의 심판은 자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과 함께 등장합니다. 에돔 심판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아모스, 오바댜에 많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일부 구원도 나오죠. 네. 하지만 어쨌든 에돔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느냐? 시적 표현이니까 아주 무섭죠. 에돔. 포도즙 짜지듯이 그들의 피가 튀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의복에 다 묻어서 이 하나님의 옷이 그냥 핏물로 가득해버리는, 핏물로 염색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에돔 족속은 심판을 당한다.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원래 포도즙을 낼 때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밟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도에서 포도즙이 쭉쭉쭉 나오고 결국은 포도주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 이 포도즙 틀에서 짓밟히는 그 포도가 이제 그 민족들을 상징하고 포도즙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노함과 분함이 불의와 폭력에 대한 그분의 징벌적 응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사정없이 밟으셨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요, 에돔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확대됩니다. 이게 너무 사정없이 밟으셔서 밟아서 터지는 그 포도즙처럼, 피가 그냥 이 옷에 다 묻어서 그냥 뻘겋게 되는 그 광경.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구원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욱 가장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싫어하세요. 이 죄 짓는 인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다 의인들이에요.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게 이 기독교의 참 멋진 진리이고 기적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뭐 이해 못하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자, 오늘 말씀에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에돔과 열방을 심판하는 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어떤 대리인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네. 악인은 심판을 당하시고요. 의인은 구원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솔직히 자격이 있나요? 배신 때리고 벌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건데 자격이 없죠. 이스라엘 감히 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없는 존재죠. 뭐 이스라엘은요, 솔직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자격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했지만 결국 자기와의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약속에 어울리도록 이스라엘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의로운 백성이야. 네,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의 반역이 스스로 심판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 반역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크신 거고요. 언약의 신실성이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에돔 족속들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심판과 사랑이 기억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 사건 기억납니다. 홍해를 이기신 하나님, 또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막 기억납니다. 그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력, 참 안 좋은 기억력, 우리도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안 좋은 기억력을 빨리 떠올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라는 그 기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상기하자 예수님의 구원, 상기하자 유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좀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기다리세요. 원수를 진멸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고요. 뭐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홀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정한 때에 오신다는 말씀.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저지먼트 데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엘 선지자나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1장 15절, 아모스 5장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 날을 원수 갚은 날, 구속할 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날이 옵니다. 반드시. 꼭 옵니다. 이 날이 오면 모든 원수는 멸절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느님의 백성들한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날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4절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언급한 것처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심판주요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